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이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 혹시 요양원?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80은 그냥 기본이다 이런 말 진짜 주변에서 많이 듣죠? 오래 사는 거 당연히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평범해 보이는 한마디 뒤에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아주 큰 숙제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100세 시대가 누구에게는 정말 큰 축복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의학은 발달해서 우리 수명은 축쭉 늘어났는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핵가족, 맞벌이가 당연해지면서 예전처럼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네, 바로 요양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노후 대책의 거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곳, 바로 요양원의 현실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정말 이 부분이 마음이 아픈데요. 요양원이라는 게 원래는 뭐예요?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잘 돌봐주는 곳, 이런 약속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막상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내가 가족에게 버려졌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과 현실, 이 엄청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족들 발길이 뜸해지면서 정말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시설 일정에 맞춰져 있으니 어르신들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관리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몸을 묶어두는 그런 인권 문제까지 생기고요. 또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자분들이 과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많은 어르신들에게 요양원은 내 삶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집이 아니라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몸이 좀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한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요.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AIP, Aging in Place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살던 곳에서 계속 나이 들기 정도가 되겠네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을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어르신이 계신 바로 그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새로운 흐름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커뮤니티 케어,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거죠. 둘째는 새로운 주거 모델, 예를 들면 마음 맞는 노인분들끼리 모여 사는 시니어 코하우징 같은 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AI 로봇이나 IoT 센서 같은 걸로 혼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이게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멋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호그백이라는 마을인데요. 여긴 치매 어르신들을 시설에 가두는 대신에요. 마트도 있고 카페도 있는 그냥 평범한 마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의 돌봄이 얼마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죠.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대안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런 시스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성경은요, 노년을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지혜와 영광에 가득한 존엄한 시간으로 봐요. 모든 논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핵심은 노년을 쇠퇴기가 아니라 완성기로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갈렙은 85세에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세상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멘토가 되어주고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는 얼마든지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역할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가 확장된 영적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기능이 약해진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죠. 고립을 막고 서로를 돌보는 영적인 대가족, 정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흔히 웰다잉이라고 해서 유언장 쓰고 장례 절차 정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아내는 것, 바로 웰리빙이에요. 이웃과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하면서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준비 아닐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늙어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이 노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채워갈 것인지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샬롬, 정준모 박사입니다.